2019년도죠. 2019년도에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이 살아가는 장소를 확연히 구분짓고 있지요. 글로벌 IT 기업의 CEO인 박 사장의 호화로운 저택과 습하고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기택 가족입니다. 박 사장이 살고 있는 저택은 밝고 채광이 잘 들어오죠. 이 집의 거실은 전면 유리로 빛이 들어오는가 하면 거실에서 보이는 잔디가 깔린 앞마당에서는 이 집의 아들 다송이가 텐트를 치고 놀이를 합니다. 그만큼 넓고 개방되고 밝은 공간이죠. 반면 기택이 살고 있는 반지하는 우선 햇빛이 부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공빛인 전기불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취객들의 소음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고 장마철엔 습기와 때로 물에 잠기는 서러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답답하게 그려졌죠. 이 영화에서 기택 가족은 박 사장네를 향한 끊임없는 침투가 시작됩니다. 그들도 저런 저택, 즉 그런 빛의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끓어오르죠. 가난과 어둠이란 현실의 세계에서 부유하고 밝은 장소를 향한 한 가족의 사투를 그린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결국 그들은 가진 것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도 없고 온갖 거짓과 편법, 불의를 통원하여 현실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관객들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고 찝찝함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행인들로부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현실, 이로 인해 가난하다는 현실, 당시에 복지가 갖춰지지 않았을 테니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만 했던 수많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삶, 빛도 없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현실의 벽을 뛰어넘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그의 현실에 밝은 빛이 들어온 것이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던 그가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7절입니다. 시작. 나세렛 예수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날도 예전과 같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있는 힘껏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고 내 처지를 이해하여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구제도 하고요, 헌금도 드린다며 자신을 과시하던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을 볼 수 없는 저를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고 깡통 채우는 인생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목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철학 교사 같았으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학 교사는 내 분수를 알라. 국어 교사 같았으면 내 주제를 알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버림받은 인간,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맹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한편, 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는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떠한지, 부부 사이의 문제는 없는지, 자녀들과의 고민은 무엇인지 상황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체면 문화라 갈등이 있어도 없는 척, 싸워도 안 싸운 척, 가난해도 부유한 척,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 기도 안 해도 하는 척, 말씀 안 읽어도 읽는 척, 그러다 보니 속에서 골마 터져버리고 어느 한 순간에 한 번에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심지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에게조차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능히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기도할 때 장애물을 인지하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본문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에서 꾸짖었다는 의미는 점잖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크게 소리 질렀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크라잔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물이 울부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 어렸을 때 소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어미소가 젖먹이 송아지와 떨어졌을 때 그 울음소리 말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곁에서 듣기엔 너무 힘들 정도로 울부짖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지금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한결같이 제지합니다. 심지어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제지하진 않았을지라도 방관은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가련한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토록 막았을까요? 아마도 주위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늦춰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를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훌륭한 랍비나 유명한 교사와 같이 함께 여행할 때에는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보편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함께 걸어가면서 강연하는 것을 듣곤 했지요. 이것이 당시의 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난데없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제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가련한 맹인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그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 개의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평상시에 별로 기도하지 않다가 작심하고 기도하려면 영락없이 장애물이 발생해요. 작정하고 성경을 읽고자 하면 왠지 모르게 방해를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일들이 터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려 할 때엔 악한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오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은 사탄이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도 권면하기를 사탄이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리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히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탓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적, 참소자 및 화전 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모르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이 존재하며 그 세력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 생활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잠잠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외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였다면 과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잠잠하라고 꾸짖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지를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든 할렐루야, 올 것이 왔구나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을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디메오처럼 크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방해를 제거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좋은 것을 버리십시오. 자, 짐 콜린스가 지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 책에, 저 책에 보면 저자는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곧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46절에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맹인입니다.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겉옷뿐이었습니다.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이죠. 두루마리처럼 둘둘 감아 입으면 옷이 되고 펼치면 담요요 이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노천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따라서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는 것에 비하면 겉옷은 덜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담배나 술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이라면 위대한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나 등산은 좋은 취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정에 무관심해진다면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경건 시간까지 침해한다면 정말 위대한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둘도 없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눈을 뜰 기회 앞에선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위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순간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추장스럽습니다. 겉옷을 두르고는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뛰어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겉옷을 챙기느라 늦었다간 예수님이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겉옷을 그는 과감하게 벗어던졌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전교인 목장교회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많은 분이 정말 경품을 후원해 주셔서 행사가 더 푸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씩 이 경품을 가지고 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윷놀이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윷을 잘 던져야 할 것입니다. 윷이 잘 나오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밥을 잘 놓아야 합니다. 가끔 말밥을 놓을 때 보면 어떤 팀은 이것저것 다 챙긴다고 하다가 막판에 다 잡아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과감하게 말밥을 정리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요, 세계사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몽골의 칭기스칸을 뽑았습니다. 12세기에 살았던 칭기스칸, 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명이 정복자가 차지한 영토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거죠. 저도 오래전에 이 몽골에 가서 강의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강의 중에 제가 칭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더니 이 청중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칭기스칸이 이토록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스피드였다라는 거예요. 칭기스칸은 군사들의 장비를 최대한 아주 가볍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유럽 기사단의 갑옷과 전투 무기의 무게는 무려 70kg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자신의 몸무게 1배가 2배가 되는 그런 무게였던 거죠. 그런데 몽골군의 군장은요, 그거의 10분의 1 수준인 7kg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식량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육포, 즉 소고기나 말고기를 말린 것을 갖고 다니면서 별다른 보급품 없이 그들은 간단하게 해결했던 거예요. 이러니 몽골군이 일주일이면 어느 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데 아니 웬걸 하루 이틀이면 성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에 의하면 이 몽골군의 움직임이 마치 전광석과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면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깨달아지면 즉시 삶을 돌이킵니다. 신속하게 회개하죠.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혼이 있기에 정서적으로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정서적으로 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점점 멀리하도록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영적인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때 현실의 벽을 넘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우리는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